할렐루야, 오재훈 목사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을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풍성한 삶을 가득 누리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9편의 제목을 보면 문답벤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문답벤에 맞추어 부른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지요. 성경학자들은 이 문답벤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세 가지의 해석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 또한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문답벤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었어도 어떤 내용이었을지 어떤 의미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아마 단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1, 2절에서 하나님께 왜 찬양과 감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누렸던 그 경험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의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바로 13절부터 14절에서는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를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부터 20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9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의 경험들을 다윗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붙잡고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전에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지금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도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9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때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음을 통하여 내 삶이 매일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행복함이 넘쳐났던 그 삶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경험, 이 구원의 경험, 이 은혜의 경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신앙의 경험이 전부가 되어져서 이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경험을 붙잡고 이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때를 상상하며 경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그것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과 같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9절과 10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에 요새시로다. 여호와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어려움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내게 구원하여 주셨고 내게 은혜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전에 은혜를 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이전에 구원하여 주셨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분임을 고백하는 것. 또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지요. 하나님 이전에 내게 구원하여 주셨지요. 하나님 그 은혜, 그 구원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내게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9편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들도 이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기억을 저 멀리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혹시 그냥 쌓아두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뭔가 모르게 꼬여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편 9편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은혜의 때, 그 구원의 때를 다시금 끄집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때의 기억을, 그 경험을 다시금 끄집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구원의 때의 경험을 끄집어냄을 통하여 그치,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셨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에 은혜 주셔서 내가 은혜로 살았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 기억이 있을 때, 그 은혜, 그 구원의 역사의 현장을 내가 기억할 때에, 내가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힘듦이 찾아올 때에, 내가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때로는 너무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내가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인하여 난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그때 은혜 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내게 구원하여 주셨지, 그러기에 지금도 내게 은혜 주실 것이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그러기에 나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 달려가는 자야. 나는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의 때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끄집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금 끄집어내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쉬는 날, 빨간 날이 있죠. 출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 무엇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기도 해야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만나지 말아야죠. 그럼 무엇 해야 됩니까?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때를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맞아, 이때 이랬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어. 내게 구원하여 주셨어. 맞아, 그때 그랬지 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이 은혜 누릴 수 있지, 이 구원하심의 역사 내가 경험할 수 있지,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다시금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혹여나 추석 때에
가족들의 잔소리를 피하고 싶으시면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문이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간다는 마음 가지고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한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 외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통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좀 꼭 끄집어내시고 기억하시면 통하여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와 원동력을 얻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브 청년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셨던 그 구원의 때를, 그 경험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의 경험, 그 구원의 회복하심의 역사를 기억함을 통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그렇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지, 하나님 그렇지 내게 구원하여 주셨지, 맞다 하나님께 나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견디게 하시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셨지 라고 하는 그 믿음 붙잡음을 통하여 이제는 앞으로 주어질 삶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 나 구원하여 주시기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의 시간을 보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귀한 어른들을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격려의 소리들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래야 다시금 이 어려움의 때에 청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다시금 위로받고 격려함 받음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